여러분 새벽에 나오실만 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화장 제대로 안 하고 나오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현아도 잘 나왔어. 오늘은 졸지는 않을 것 같아. 새벽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아이들 안 데리고 나왔어요? 쉽지 않죠. 애들 데리고 나오기.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가시면서 애들 크는 거 보면은 왜 내가 저렇게 키웠을까? 어제 제가 자녀 이야기 했죠. 다 단 거 좋아해요. 단 거. 누구나 좋아하죠. 누구나. 어른도 단 거 좋아해요. 단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내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우선은 달아도.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그 폐암 걸린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분이 너무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폐암이 걸린 겁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너무 약값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신약이 나오는데 그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한 달 먹는데 10,000원은 1,000,000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니까 보험이 안 되는 신약이죠. 이제 그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죽지는 않고 그 약으로 지탱을 해야 되는데 재산이 다 들난 거예요. 결론은 아파트 한 채 남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가족들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팔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족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아파트 팔아서도 당신을 살려야 된다. 거의 다 합하면은 많을 때는 한 달에 1,000,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때 이 사람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뭔 후회냐? 나 혼자 고생하고 죽으면 괜찮은데 가족들까지 고생을 시키는구나. 그게 이제 이분의 아픔이에요. 내가 인생을 스스로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 중에요. 그 이제 후회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방 안에서도 그냥 애들 있는데도 막 피웠대요.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집 안에서도 그렇고, 버스 안에서도, 식당 안에서도 다 우리 피웠잖아요. 이제 우리 애들이 폐암 걸릴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전에는 그리고 그때는 가족들도 별 생각 않고. 근데 아내가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뭔 잔소리 했을 것 같아요? 제발 애들을 위해서라도 담배 좀 끊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하나도 들리지 않았대요. 하나도. 근데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누워서 죽어가는데 그 약으로 지탱을 하는데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 다 날리고 이제 집도 팔게 된 거예요. 내가 빨리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걸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은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어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18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거기 이제 1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로다 그랬어요. 나. 또 2절도 보면은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누구를 치죠? 나를 치시도다 그랬어요. 자, 18절 말씀까지 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 제가 이제 새벽마다 강의할 때
그런 계속 반복되는 게 굉장히 강조되는 거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몇 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고 읽으셨죠? 그냥 뭐 정신없잖아요, 새벽에. 27번이 나와요. 나라는 용어가. 그럼 이 나는 누굴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멸망 앞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그 예루살렘 어제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쓰러져 죽는단 말이에요. 아기는 엄마의 젖을 빠는데 젖이 나오질 않으니까 엄마 품에서 죽는 거예요. 어제 내용이. 그러고는 부모들도 먹지를 못하니까 정신이 가버린 거예요, 그냥. 아이들도 고깃덩이로 보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비참한 거죠. 근데 그 고통이 예레미야의 애가로 기록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민족의 그 비참함과 그 고통이 실제로는 예레미야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나의 계속 이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이 1절부터 18절 말씀이. 자, 어제 말씀은 그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 비참하게 된 원인이 첫 번째 어디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랬죠?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살 테니까 바벨론에 손들고 바벨론을 잘 섬겨라. 그거는 사실은 유다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린 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도 우리가 그 앞에 예레미야서 계속 봤습니다. 끌려가도 한 1, 2년 고생하다 돌아올 거야. 신경 쓸 거 없어. 사실 1년도 길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이 힘이 세니까 우리 도와주러 오면 저놈들 다 멸망당해.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걱정 안 해도 돼. 평안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 왕이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누구 말을 들어요? 당연히 단맛을 내는 예언을 듣죠. 다 좋아요. 싫은 거 하나도 없어, 그게 다. 근데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앞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자의 이름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자는 구덩이 집어넣고 죽이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됐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죠. 근데 어른이 되면 알잖아요.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 그게 빨리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정말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 영적 삶에 정말 유익이 되고 이게 영양분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온 것도 사실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다 거기. 근데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백성들은 비참하게 됐죠, 결국. 선지자는 그걸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애가예요. 초상집에 가서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애가라는 것이. 슬플 애자잖아요, 노래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이야기예요?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되죠? 내 중심이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돼요. 나라가 망하든지, 어떤 경우에는 뭐 가정이 다 깨지든지,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거우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교회 지금 희생하는 사람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이 희생을 내가 각오해야지. 내가 진짜 앞장서서 다 손 놓고 떠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지. 여러분 이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옛날 우리 한국교회 70년대까지 굉장히 부흥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그때는 뭐 집 팔고 논 팔고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은 막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구국 기도를 해가지고 연합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일어난 거예요. 한국이 그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정치적으로도 불안전하고 그러니까 막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새벽에 어떨 때는 막 밤을 새워가면서 권사님들이 기도실에서 매 저녁마다 모여서 새벽 기도까지 기도하고 그런 시절에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이만큼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교회가 뭐예요? 든든한 이 나라의 반석이 됐어요. 지금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합법화돼 가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라도 어떨까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무너지죠. 다 무너지죠.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그 고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셀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되겠구나. 나에게 책임이 있구나. 근데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내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게 나예요, 나. 계속해서 27번 나오는 내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마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한다면요, 나라의 법도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광장에서 뭡니까? 촛불 집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기도회도 하고, 참 어떨 때는 제 혼자도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1인 시위도 좀 했으면 좋겠다. 국회 앞에 가가지고. 물론 그게 다 맞을 줄은 없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그냥 한 일주일이라도 가서 좀 이거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아이고 또 그 이상한 사람 나타났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선 뭐예요? 기도해야겠죠. 진짜 우리 여기 학생들 놓고도 수험생 부모님들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 군산 시민을 위한 기도. 그래서 저는 우리 평안교회는 다 새벽 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중에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초창기 우리 교회에서 도왔던 선교사들이 있어요.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 그때 바기오에서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선교원금도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한 번인가 했어요. 제 친구인데 계속 매일이 와요. 참 제가 찾아가고 싶은 친구예요. 미얀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미얀마의 로힝족에 대한 역사를 보낸 거예요. 자, 이 지금 미얀마 사건이 왜 이렇게 로힝족을 인종 처수로 한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 역사를 또 보낸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을 제가 또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새벽기도 나오기 진짜 힘듭니까? 왜 답이 없어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우리 마음먹으면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제 생각하고 더 우리가 좀 신앙이 넓혀진다면 뭐예요? 우리나라도 좀 생각할 줄 알고
더 나가면 우리가 세계 선교까지. 뭐 우리가 뛰지는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야, 이거는 내 책임이다. 내 문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따라오시다. 내가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자 이거죠. 그냥 남의 일이 아니고 내 기도가 돼야 된다 그거죠. 내 아픔이 돼야 되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좀 그렇게 수준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넓게 이야기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깨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해이해져 가지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밤을 새워요. 그냥 지나가면 될 일들을 가지고 막 설사를 하고 야단을 쳐요. 그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게. 또 그것 때문에 남을 막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너무 지금 뭐예요? 태만하고 안일해지고 게으르진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 예레미야의 마음, 이 정말 민족의 고통을 자기가 안고 지금 막 몸부림치는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좀 뭐예요? 우리 좀 그 신앙의 세계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해 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우리 장하진 선교사님이 한 번씩 저에게 문자를 줘요. 지금 숨어 있거든요. 옛날 라오스 9명 북송됐잖아요. 우리 북한 선교 단동 아마 이 중에 갔다 오신 분도 그때 계실 거예요. 이제 결국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니까 지금 태국에 숨어 있어요. 산속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계속 합니다. 근데 설령이라는 18먹은 애가 지금 인신매매에 끌려간 거예요. 이제 불러낼 때는 그 루트가 있어가지고 북한에까지 언제 출발한다, 언제 강 건넜다 다 알려가지고 곤명을 지나가지고 산을 넘어가지고 태국으로 도망온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0만 원이면 헬프라 해가지고 돕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 받아 먹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중국에. 지금은 최소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설령이라는 애가 지금 끌려가는데 정보가 오다가 끌려가서 인신매매단에게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몸값을 지불하라는데 배를 달라는 거예요. 보통 한 사람 오는데 500만 원인데 100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돈으로 6만 위안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해 달라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명 살리기 위해서 그럼 그 인생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는 그 인생들이.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거는 뭘 가지고 고민합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70억 인구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정말 하루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 땅 끝까지 복음 전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 결국 그게 뭐겠어요? 영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예레미야가 가졌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 인생을요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너무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마 성도들이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새벽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서울 우리 군산 시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어요. 우리 그런 이제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는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 고통 중에 있었는가. 근데 그 고통 중에 진짜 고통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4절이 8절이네요. 8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도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 이 위기 속에 유다가 지금 백성들이 다 쓰러 죽어가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리쳐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금식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 이게 절망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기도도 소용없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에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됐다 이거예요. 어제도 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고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20장 17절에 18절에 있을 때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파멸과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이제 예언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내가 모욕거리가 됐는데 내가 다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막 외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게 너무 이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니까 나 절대 하나님 이제 선지자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말 안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생겨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결국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 왜 저를 선지자로 세우냐고. 이제 말 안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잔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해놓고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심정으로 선지자로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근데 결국은 백성들은 그걸 듣지 않아서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또 극이 돼서 뭐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그 조롱거리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떠나버리면 아니 그렇게 해놓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내 필요한 것만 요구만 구한다고 물론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응답도 해주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채널이 잘려져 있는데 선이 끊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외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는 거죠. 저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기도보다 앞선 것이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뭐가 약속되어 있느냐 하면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순종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뭐예요? 모든 것 더 주시잖아요. 실제로 내 삶이에요. 내 삶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기도는 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성한데 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늘 기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자꾸 내 필요한 걸 달라고만 생각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사는데 재미없는 게 왜 재미없어요? 부부하고 사랑하는데 재미없는 이유가 뭐예요? 말을 안 해요. 말이 안 통해요. 함께 사는데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살아도.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안 통하면요, 우리 인생은 망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보다 우선이에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17절과 18절이거든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떠나고 하나님의 힘이 떠나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나의 힘이 여호와였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그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통하지 않은 것은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우리 힘대로 잘 나가는 사람 있죠. 잘 나간다고 생각해요. 얼마까지 잘 나갈 것 같아요. 이 유다 백성들도 망하기 전까지는요, 잘 나갔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야김 시대에는 아주 최전성기였다 그랬죠.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엉뚱한 말을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다. 지금 살만한데. 근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까지 정신을 못 차려. 아까 제가 폐암 예도 들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 힘으로 산다. 여러분, 어떻게 내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소망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 힘으로 산다고요? 조금 살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건지. 무너지는 날은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함이 헛됩니다, 여러분. 무너질 때 깨닫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밥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놀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그 가치를 놓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얼마나 인생이 멋있겠어요. 오늘 우리 그런 인생을 우리 다시 한번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